왔다. 그러니까 다윗 때는 다윗이 실수를 했어요. 원래 언약궤라고 하는 거는 수레에 싣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채에 꿰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매는 건데, 다윗 때는 실수를 했는데 솔로몬이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언약궤를 모셔왔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때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늘은 성전 건축하고 또 언약궤 모셔오고 그리고 나서 한 일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6장 12절 이하는요 좀 길어요. 근데 이게 솔로몬의 봉헌기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솔로몬의 봉헌기도 6장 12절부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1절인데 봉헌기도 하기 전에 솔로몬이 했던 일 굉장히 중요해요.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서. 이다가 더 줄봅시다. 영원히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최고로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이 뭐냐, 분명한 신앙적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 건물이다, 그게 아닌 거죠.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건물이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신앙적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건물의 아름다움, 건물 이게 아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건물 보고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하는 초소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교회를 단지 어떤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사람들의 모임만이 교회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에 누가 있어요? 성령의 운행,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러니까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운행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교회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속화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계획하고 뭘 짜고 물론 교회 안에 계획도 있고 뭘 짜야 되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 없이 하는 것은 그거 교회 일이 아니에요. 일반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반 모임도 다 자기들이 계획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뭐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2절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건물만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만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조금에 가나안 피플 크리스찬 교회를 떠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교회는 문제가 많다. 교회는 시험거리가 많다. 그래서 교회를 완벽한 곳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요,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목회자도 없고, 완벽한 중직자도 없고, 완벽한 성도도 없어요. 지구상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만일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그건 잘못 본 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딜 가나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성숙을 향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교회를 추구해서 교회가 문제가 많다. 교회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머물러야 돼요. 교회는 완벽하진 않지.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성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교회예요. 칼빈은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를 함부로 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고요. 착각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정말 모순이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어디서도 천국을 못 봅니다. 맛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하고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소중히 여깁시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 되는 가나안 피플 크리스찬, 가나안 크리스찬, 떠돌이 크리스찬들이 100만 명이라잖아요. 이곳저곳,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이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단의 먹잇감이에요. 이단들은 알아요.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단의 먹잇감입니다. 이단들은 알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영혼이 거할 처소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된 성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전에 대해서 어떤 고백이 있었냐.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적 고백. 두 번째 4절 10절에서는 건축에 대해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해입니다. 4절 이렇게 말해요.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쭉 내려가요. 7절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거기 쭉 내려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뭐한 대로 말씀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4절과 10절에서 건축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솔로몬이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후람, 그 두로왕의 도움을 받아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은 지금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것이다. 10절에서 이제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거기다 줄여놓으세요. 이제 그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것이다. 멋있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일을 해놓고서도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이 탈이 나요. 그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공치사를 해야 되고요. 반드시 생색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4절과 10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이해가 사도 바울이나 솔로몬이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또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쓰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한 건 없어요. 그분이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하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참 그때 30도 안 된 20살 아마 중후반 때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 권사님이 그 모습이 그냥 눈에 아주 그냥 생생하게 보여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제가 그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기둥 권사님이에요. 전라도 광주 분인데 음식도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손이 커요. 그 권사님이 키는 아주 조그마, 체구는 적은데 손이 커가지고 음식을 하면 전교인들 다 먹여야 하죠. 자기네 집도 큰 집에 살았어요. 자기네 집에 다 불러가지고 바로 교회 아래에 살았거든요. 걸어서 2분이면 자기네 집 가요. 그 권사님 집이.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그 권사님의 집에 가서 그냥 온 교인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중직자들, 교육자들 가서. 하여튼 청소도 다 그 권사님이 해야지. 목사님 섬기는 것도 권사님이 1등이지. 부흥 강사, 그때는 또 부흥회도 많이 했어요. 부흥 강사 모시는 거 누구한테 부탁할 것도 없어요. 그분이 다 해요. 그분이. 다 자기 집에서 그 음식, 솜씨 좋은 음식 그거 다 대접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폭발을 해버렸어요. 폭발. 그 어린 전도사의 눈에 그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눈에 생생한 거예요. 굉장히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수수께끼이기도 하고 또 실망이기도 하고 상처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자체가 그때 어린 전도사의 마음에는 상처요, 실망이었어요. 그 권사님을 굉장히 존경했고 굉장히 훌륭한 권사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한 번의 모습이 그분의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때 제 모습이, 제 생각이,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분노를 하고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고 그런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내 사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나를 몰라주고 성도들이 나를 몰라주고
목사님이 나를 몰라주고 이럴 수가 있냐. 그 왜 몰라줬겠어요. 알아줬는데 아마 이제 마음이 상하니까 몰라주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러대고 그냥 그리고는 교회를 몇 주 동안 안 나와요. 그 가족들도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린 전도사의 마음속에 그것이 굉장히 실망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것이 기억되는 걸 보면.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 권사님이 아름다운 모습도 굉장히 많았는데 한 번의 모습이 그렇게 저희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고요. 그 분석을 해보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왜 그러냐. 기본이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게 되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일을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기본이 다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솔로몬의 또 훌륭한 모습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 너무 훌륭한 모습인데 3절 시작.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얼굴을 다시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더니 그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솔로몬이 왜 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읽어가지 말고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귀납법적 성경 통도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해놓고요. 자기 혼자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래로는 이 백성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게 된 것이다. 이 백성들이 통역을 해줬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솔로몬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도 뭐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통역해 주는 분이 계시니까 이게 되는 거지. 무슨 목회가 설교만 한다고 그게 목회가 되는 겁니까? 목회가 뭐 똑똑하다고 목사 똑똑하다고 되는 겁니까?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무리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해도 백성들이 여기에 마음을 합해주지 않고 통역해주지 않으면 성전 건축 못했어요. 오히려는 하나님의 은혜죠. 솔로몬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저런 크든 작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아래로는 우리를 이렇게 통역해 주는 우리의 통역자들, 믿음의 통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이 다 표현을 안 하지만, 그분들이 다 말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동역해주는 크고 작은 그런 동역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무슨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늘 목사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네. 때로는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말로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죠. 이것들이 얼마나 좀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무슨 똑똑해서 제가 잘나서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해서 목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자리만 지키는 것만도 사실은 우리 서로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일찍이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들을 손을 들어 축복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기뻐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 아멘. 기도의 동역자요, 사역의 동역자요. 제가 다 이름을 안 불렀지만 지금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 항상 숨은 것이다.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뻐하고 또 축복하는 기도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역자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몸이며 머리이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존귀히 여기는 믿음과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모두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서 혹은 가정에서까지 함께 예배에 참석하며 은혜 받으며 동역하는 우리의 권속들, 하나님의 권속들 일일이 머리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